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때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날씨가 동해에 산 지가 저도 좀 된 것 같은데 영동적인 산 지가 좀 꽤 긴 것 같은데 이렇게 며칠 동안 황사가 또 심한 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또 날씨가 막 그냥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루에도 2개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라헬로 인해서 7년을 순일점 며칠 동안 여기면서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그걸 대입해보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들도 이 고민의 시간들도 고통의 시간들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매듭을 쳤잖아요.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 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드디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그 날이 이제 왔어요. 7년이 지난 날. 이제 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야곱이 21절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21절에 한 장 넘겨보시면 제 아내를 제게 주십시오. 이제 그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지난 7년간의 세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의 미루어 짐작컨대 야곱은 라헬을 늘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아마 더 보호해 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주세요. 아니면은 라헬을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강조하는 게 제 아내를 제게 주십시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미 그렇게 정해진 대로 쭉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정원이나 약혼한 상태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부부가 돼서 서로 알고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의 짝이야. 이제 부부가 될 거야. 약혼을 했고 지금 이제 언제 결혼을 한대.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할 마음을 먹었던 야곱은 늘 그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마 계속 왔을 것이고 라헬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의 이제 남편이 될 야곱을 위해서 또 나도 늘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쭉 살아왔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라반은 이제 동네 사람들 그 다음 절 보시면 다 초청을 하죠. 알았어, 뭐 이런 대꾸도 없어요. 보면은 물론 중간에 있겠지만 사인이 있었겠지만 혼인 잔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라반은 아마 끝없이 끊임없이 그의 특기 이 잔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뭐가 나에게 득이 될까? 이해 타산을 막 열심히 이제 주판화를 핑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꿍꿍이를 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통상적으로 장례가 전통이 있는데 우리도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하려는 홀려는 그런 게 있었지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이제 많은 행렬들을 이끌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물러요. 며칠 동안 머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신부를 모셔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는 혼례 관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혼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온 거잖아요. 쫓겨온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을 이끌고 처갓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잠깐 집 밖에 나가서 혼자서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꽃단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라반이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죠.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아마 잘 활용을 했던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어찌 보면 결혼을 앞두고 나서 아마 결혼 전에 다 그런 마음들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부족했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좀 아쉬웠어. 이런 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완벽해 깔끔해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차차 그러고 한 가지 정도는 꼭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인생에서 큰 행사인데 야곱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결혼한 그 다음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이 아침에 이제 벌어지게 돼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장렬하는 태양이 탁 떠오르고 난 다음에 아마 동틀 무렵부터 이제 새들이 막 울고 막 이제 먹이를 달라고 이제 짐승들도 막 가축들도 이제 막 음메음메하거나 뭐 이제 소리를 내면서 그런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나고 이제 새날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눈을 뜨고 이제 야곱도 아마 피곤했는데 그래도 참 꿈만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고 딱 시작을 했는데 눈을 떠서 옆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죠. 이게 무슨 아니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황당했죠. 아마 야곱이 잠깐 내가 잘못 봤나? 눈 비비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랬는데 아마 머리가 아마 멍해졌을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백지 상태로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같단 말이죠. 우리 속담에 종두득두라는 속담 아시죠? 콩 심은데 콩 난다. 그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좀 선리잖아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남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권 그리고 자기 장자인 것처럼 속였던 그 야곱이 어쩌면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려받는 것 같은 그런 왜 그 영화 보면은 한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거 우리가 오버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지금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문득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이건 도저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럼 야곱이 그가 7년을 며칠 동안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그 라헬 그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레아가 들어왔으면 뭐 지금 장난하냐고 막 그러면서 라헬을 찾아서 밤에 갔어도 됐을 텐데 왜 이랬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지금도 이제 오늘날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대부분 이제 히잡 같은 거 머리를 이제 여성들을 가리는 것을 많이 쓰게 되고 전체를 몸을 감추는 것을 차도르라고 하거든요. 차도르 눈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베일 같은 거 이제 덮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하고 난 다음 첫날 그 혼방에 들어갔을 때는 베일을 쓰지 않아요.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누군지는 다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도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집에 방문하게 되면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남자가 들어올 때는 남자는 남자가 응대하고 여성은 여성이 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여성은 베일을 벗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는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오거나 아는 가족이 왔을 때는 베일을 다 벗고 있거든요. 답답하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충분히 야곱 입장에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의미 있게 좀 그래도 많이 이제 활용하는 참고서와 같은 그 기록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활동했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글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근거 자료가 되는데 요세푸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 전날 이 혼인잔치에 너무 마음이 막 흡족해지고 서로 좋아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포도주에 많이 취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거의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 라반이 야곱을 그 혼방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 인사불성이 된 상태, 그냥 거의 뭐 이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흐리멍텅한 그 분별력을 갖고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맞이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타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물려서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아버지 라반, 우리 라반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 같은 라반. 아마 레아에게 귀뜸해주지 않았을까요? 마치 7년 전에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살짝 귀뜸해준 것처럼 라반이 레아야 너 라헬이 아니지만 라헬인 척해. 라헬의 목소리 톤도 이러니까 너 잘 알고 있지? 야곱이 혹시 물어볼지 몰라. 너는 누구십니까? 물어볼지 몰라. 그때
저는 당신의 사랑하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라. 아마 충분히 아마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헬에게 라헬인 것처럼 많이 이제 아마 연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딱 보고 나서 이게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초지종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장난하는 거냐, 이게 장난쳐도 유분수가 있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제 레아도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지만 뭐 쭈뼛쭈뼛하면서 아마 말을 못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아마 레아 입장에서도 저도 당신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시켰다는 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나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본 장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에게 또 겹치게 되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에 막 감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에서가 아니면서도 에서인 척했던 야곱이, 라헬이 아니면서도 라헬인 척했던 그 레아를 맞이하게 되는 이 모든 사실, 아마 형의 입장을 그래도 조금은 이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이렇게 저 분노의 살기가 막 등등하고 나를 죽일 것처럼 쫓아오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아마 조금은 지금 아마 이해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 모든 근원이 되는 라반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제 따지게 되죠. 본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의 이런 반응을 이미 라반은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대답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질문하겠구나,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마 몇 수를 아마 두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26절에서 라반이 대답하죠.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나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즉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순서가 있는 법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다라는 말이 있지만 라반의 대답 이면에 의도가 이런 거죠. 잔치가 시작되면서 7일 동안 관습에 따라서 이제 잔치를 계속 이제 첫날 밤을 치른 다음에도 하객들이 이제 그 다음날 하객들도 같이 막 이제 밤에 즐겁게 이제 막 축하해주면서 또 막 번화하게 취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이제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도 고플 거고 막 신나게 놀았으니까, 그 잔치가 7일 동안이니까 우리가 지금 7일 동안 잔치가 어떻게 벌어질까, 우리 잠깐 그 1시간도 안 되는 예식 들고 뷔페 가가지고 이제 뭐 밥 먹고 그러면 길어야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예식장 가서 아는 사람 만나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아닌 이상해야 뭐 아주 긴 시간 할애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긴 시간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잠도 자고 다 이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꽤 긴 거겠죠. 물론 예전에 뭐 장례가 있거나 할 때도 뭐 사흘 동안 이제 장례 지낼 때도 그런 손님들을 맞이한 경험들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아주 긴 시간인데, 첫날 밤 기분 좋게 보내고 나서 사람들이 하객들이 이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큰 소리가 나면 시선과 그 귀와 모든 몸이 다 그쪽으로 향하지 않겠어요? 뭐야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좋은 일이 있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장인과 사위가 지금 막 목소리가 높여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막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같은 입장이 되면 이거 염려도 하면서도 이게 뭔 일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고 막 모일 거예요. 우르르 하고 몰려들 거예요. 그때 라반의 의도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소란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지방, 우리 고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풀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을 이미 그 전에 했는데 왜 이 지역의 풍습, 이 동네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26절에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이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라는 말을 했던 것은 야곱을 향한 속임이죠. 눈속임 같은 그 속임수죠. 라반이 만약에 그 고장의 풍습을 진정으로 존중했으면 야곱이 그런 마음 갖고 있었을 때 우리 고장에 이런 마음, 이런 풍습이 있어. 너가 라헬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언니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간 다음에 라헬을 가야 되니까 야곱 네가 조금 기다려 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레아를 누구 좀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너 무슨 방법이 없지 않겠어? 뭐 이렇게 좀 너 우리 집 일 도와주면서 좀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같이 궁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실마리를 얘기해 줬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건 이건 지금 이미 라반이 야곱이 이렇게 노동력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7년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27절에서 지금 이 초래기간 7일을 채우라 우리가 27절 보시면 라헬도 27절을 넘겨보면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해 7년을 또 내게 봉사할지니라는 말 이게 이미 7년 전에 준비된 라반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요즘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자녀들 안 낳아서 다 뭐 하나도 귀하고 다 성별의 차별도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혼사를 치르는 데 있어 특히 남자보다 딸을 시집 보냈는데 또 부모님의 염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66권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조금 이제 생소한 언어로 정경화 성경 66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초창기 때 교회 초창기 때 교회 역사를 보시면 어떤 성경은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어떤 성경은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경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66권으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읽기에 유익하고 교훈이 될 만한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다. 그걸 외경으로 이제 묶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외경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집회서 42장에 보시면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겠어요? 집회서 42장 9절 10절을 보시면 딸 가진 아비의 걱정이 있는데요. 딸은 아비에게 남모르는 근심거리여서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적도 많다. 딸이 젊을 때는 시집을 못 갈까 걱정이고 시집을 가면 소박을 맞을까 근심이다. 처녀 때에는 혹시 유혹에 빠질까 걱정, 출가 전에 아기를 가질까 걱정, 출가 후에는 빗나갈까 걱정, 시집 가서도 자식을 못 낳을까 근심한다. 좀 공감이 되세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 집에서 있는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이라는 마음인데 아버지에게 있어 딸을 시집 보내는 건 언제나 걱정스러운 일이겠지만 레아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17절을 보시면 시력이 알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시력이 안 좋아 안경 쓰면 되지 않아 뭐 안경이 이때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안과적인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외모에 특히 여성들 젊은 처자들이 외모에 좀 자신이 없거나 이러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꺼려질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라헬은 성경에도 대놓고 외모가 아주 아름답다고 용모가 출중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니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라반이 그래도 아빠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라헬은 그냥 누가 데리고 가고 싶어서 줄을 쓸 것 같은데 레아는 시집 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지금 야곱이 있으면 야곱을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라반은 더 했겠죠 아마. 우리 큰딸 레아의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라반의 탁월한 잔머리는 우리가 참 혀를 세게 만드는데 한 번의 혼례가 아니라 두 번의 혼례를 한 번에 그냥 다 일석이조로 그냥 일사천리로 일주일 동안에 딱 진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26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네. 이렇게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라반의 이 말은 그 지방의 풍습을 염두하면서 동시에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수치스럽고 잊고 싶은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다시 소환하게 하는 그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반의 이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네 동네에서는 아우가 형의 그 장자권을 뺐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 덮어두고 싶고 7년 동안 좀 이제 잊었나 싶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탁 그 심플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할 말을 잃고 초라해 보이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제 큰 인심을 쓰듯이 말을 건네죠.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를 이완에 7일을 채우라. 일주일 그 홀리 기간 다 채워. 너 지금 딴짓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7일 동안 이 홀리 기간 채워. 그러면 내가 그도 라헬도 줄 거니까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너가 좀 일해야 좋겠어? 일을 해야 될 거야? 7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또 7년일까?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었단 말이죠. 라반이 네 품삯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오히려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해, 더 일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라반은 라헬을 향한 그의 야곱의 사랑을 다시 거래를 하는데 28절에 보시면 야곱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시비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처럼 다시 이 생활을 하겠다 이게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구나 볼 수 있잖아요. 뭐 7년 뭐 쉬운 시간일 수도 있고 세월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정말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어요.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라헬의 마음. 꽃단장하고 홀레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오는구나. 야곱이 왜 이렇게 늦지? 사람들이 계속 축하해 주는 걸 또 다 응대를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좀 기다려 보지 뭐 이렇게 막 계속 기다리고 들뜬 마음도 있는데 밤새 아마 잠을 잤을까요? 졸다가 다시 깨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아마 이러면서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나의 남편이 언니하고 같은 방에 있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고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라헬의 이 마음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절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또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니인 레아의 마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건 뭐 그냥 가정이니까 사람이니까 가정할 수 있는 건데 레아가 아버지 정말 이거 뭐 하시는 거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거나 반대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레아의 마음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듬직한 청년이 그래도 내 남편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내 남편이 있으면 아마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그런 상상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요? 레아가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말에 자기도 좀 공감하고 있고 수긍하고 있고 그래 뭐 아버지가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 보지 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견터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라헬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남편이라기보다 내 동생의 남편일 텐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 사람의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여하튼 그런 현실 속에 가슴이 얼마나 애이고 아팠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 그 어느 누구도 기쁘지 않은 혼인잔치에 이건 라반 혼자만 좋은 거예요. 이게 이 혼인잔치가 이러면서 결혼 얘기가 맺게 된단 말이죠. 이런 슬픈 얘기가 어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꼽으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을 그 마음속에 품었던 라반을 향한 그 원망, 레아를 향한 원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세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돼요. 그때는 몰라요. 원망스럽죠. 절망스럽죠. 한탄스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야곱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파가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그 기초를 다지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때 그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초석을 다지시게 돼요. 만약에 레아와 야곱이 이렇게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르우벤이라든지 레위라든지 유다 이 레아를 통해서도 낳은 자식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됐지만 레위가 맞이거든요. 야곱과 그 레아 사이에서 전체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물론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의 낳은 아들들 특별히 그래서 대놓고 편애한 게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리고 막내 베냐민. 라헬을 통해서는 이 두 아들만 낳게 되거든요. 근데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나 레위, 그 유다를 이제 낳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없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나 다윗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계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절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숨도 막 먹히는 것 같은, 멎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는 얘기야, 형들에게 하는 얘기, 이 말씀 정말 좋아하고 참 그래서 늘 새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당신들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과 레알과 레아 이 세 명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라반 혼자만 정말로 얘기하면 그 재미를 보는 그런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도 엎으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신 그 상황,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뭐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절망과 탄식도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속에서 우리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행복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나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건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시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든든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행복한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